오늘은 히브리어 단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달레트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알레프,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했던 그자처럼 쓰는 베이트,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상징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기멜, 이 기멜은요 부자입니다. 낙타지요. 그러면서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상징하는데요. 숫자는 1, 2, 3입니다. 물론 기멜은 성령 하나님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내 주기도 하죠. 진정한 부자이신 그분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아니, 아나우, 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신약에 가면 헬라어로 부토코스라는 말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기억처럼 쓰는 이 단어가 달레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달레트. 예, 숫자 4, 게마트리아 4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절하게 제가 제목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달레트는요, 가난한 의미도 담고 있고 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레트라는 말은 델레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델레트라는 단어가 도월입니다. 도월, 문. 그래서 달렛은 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약에 무엇보다도 성막에 들어가는 문, 맨 앞에 세상과 이 성소 안을 기준하는 세마포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첫 번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들고 들어오면 성막을 보면요, 이쪽이 동쪽이라고 한다면, 물론 동쪽 우리 개념이 이쪽을 생각하는데요, 동쪽으로 이렇게 보라면 유일하게 있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전 뜰입니다. 바깥이죠. 그래서 바깥과 성전 뜰을 구분하는 기준이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을 또 지나야 되죠. 이 두 번째 문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의 문 여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는 들어가면은 남쪽에가 7금 등대, 7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가운데 하나에서 7개의 줄기가 나와 있는 금 등대.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상징적이죠. 그리고 건너편 북쪽 방향에는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상, 그리고 성소의 한 가운데 제일 앞쪽에는 휘장 앞입니다.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고 분향단.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지성소도 문이 하나,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욤키푸르라고 해가지고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문은 물론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문들, 이 문들이 바로 델레트, 그래서 달렛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렛은요, 문이지만 가난함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함, 그리고 문.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기멜은 낙타였잖아요. 낙타는 부자입니다. 부자이신 분이 친히 낮아지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번째 해라고 해서, 이거는 계시라는 의미를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사람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히브리어가 그냥 된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깊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알레프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요드할 때 그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바브라고 하는 모시의 옷, 위에는 손, 요드, 하나님의 손이고요, 밑에는 사람의 손,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못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중보자, 이 알레프 속에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양 말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은요 6입니다. 6 숫자가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하고요. 그 다음에 바브 이렇게 갑니다. 6번째 숫자예요. 그래서 이 바브가 6번째고 요드는 10이에요. 10번째 등장하죠. 그래서 10이 2개 있고 6이니까 26이죠. 26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드해 바브해가 바로 꼭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드해 바브해가 요드가 10이죠. 해가 몇입니까? 5죠. 5입니다. 그리고 10이고요. 맞나요? 요드해 바브죠. 바브해. 자, 몇 나오죠? 26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알레프 속에 바로 요드해 바브해는 뭐냐면요. 여호와 아도나이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요드가 손이에요. 손을 보아라. 계시입니다. 다음 주 살펴볼 계시. 하나님의 계시. 보다 behold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시.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게 바로 여호와 야훼. 우리 구약 성도는 아도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알레프 26과 이 여호와 26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이제 달렛을 들어가는데요. 먼저 달렛은요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3장 8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요 어떤 문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문에다가 여러분들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게 바로 달렛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열린 문을 왜 두었느냐? 좀 이따 다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요한계시록 이 3장 8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친히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능력이지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기멜은 부자인데 달렛은 가난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가난함도 있고요. 아니, 아나우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성에 하면 푸토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말할 때 이게 쓰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은 부요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으로 더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긴멜로 보자면 부자이신, 너그러운 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내가 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문이니 밑줄 할까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즉 문이라는 것은 그를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어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예수님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함께 그 앞에를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아멘. 밑줄 할까요? 양의 문이라. 자, 양의 문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달렛을 볼 때마다 달렛은 문인데 열린 문이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사셨던, 그래서 그분이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양의 문이신 예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양의 문 대신 그분을 따라가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2절 3절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입을 열어 밑줄 할까요? 이 입은 바로 예수님의 문, 예수님의 입이에요. 즉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분의 입술, 그분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이 바로 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입이 열려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분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팔복 중에 첫 번째입니다. 조금 이따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렛은 가난함, 열린 문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린 문이고 가난함. 자, 알렙은 황소의 의미를 담고 있고 리더자, 최고 1이라는 숫자잖아요. 베이트는 집이에요. 우리의 베이트레헴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멜은 낙타, 부자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달렛, 이것은 문, 열린 문, 오픈 도어, 열린 문, 그리고 가난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 예수님의 문,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니까 도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입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러면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게 바로 모든 게 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골로새서 지금 생명상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 지혜, 소피아, 지식, 그노시스,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그분 안에, 그분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레트, 가난해지셨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는지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금 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입을 열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가난함으로, 그래서 다시금 요한계시록 3장 아까 읽었던 빌라델비아 8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줬는데 그 의미를 보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왜 다시 읽는지를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의미가 거기 빌라델비아는 다 들어있어요. 함께 다시 선포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룰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힌트가 됐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밑줄 하겠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가난함을 대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며, 가난한 심령으로, 작은 심령으로,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 문이 어떤 사람이 열려있는지를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동한 그 하나님의 열린 문의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항상 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 그게 진정한 양이죠. 그러면 그 양 대신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심령의 가난함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때 항상 하나님의 열려있는 문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문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달렌트입니다. 달렌트.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아까 제가 성막을 그렸습니다. 문이 3번 있어요. 세상과 뜰을 구분하는 첫 번째 문. 이 문도요, 재밌는 것은요, 마지막에 제가 게마트리아 숫자 4를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의 비결,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휘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이 휘장이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주님이 휘장을 친히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우리에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휘장을 찢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된 자기의 육체를 친히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열린 문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함께 말씀을 듣고 찬송할 노래 볼지어다라는 찬송, 함께 20절 말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밑줄 할까요? 주님의 음성, 우리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열린 문의 은혜가 있고, 그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공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양에게 필요한 먹이를 공급해 주듯이 우리의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열린 문의 축복은 구약으로 보자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만나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열린 문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는 못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만나를 지금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음성은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만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봐보세요. 다시 한번 그 앞에를 봐보세요. 아까 신명기 8장 3절 우리에게 가난함 낮추는 게 바로 나와요. 말씀을 줄 때 반드시 신명기 8장 3절 다시 봐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너를 낮추시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아니 안 하고 낮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가 뭔데요? 하늘에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 흰 가시와 같은 꿀맛 같은 만나를 맛보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심령의 가난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공동체 성경을 통하여 생명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밑줄합니다.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만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문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열린 문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프토코스, 심령의 가난한 자, 낮춤을 입은 자, 겸손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7장 13,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짠 자가 적음이라. 아멘. 밑줄합니다. 좁은 문이에요.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열린 문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좁은 문은 뭐예요? 또 밑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문, 양의 문이다. 나는 양들을 인도하는 모든 양의 문인데, 예수님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좁은 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양의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의 삶, 예수 동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달렛을 생각할 때마다 이 달렛은 가난함, 겸손함, 낮아짐, 그러면서 양의 문을 떠올려야 됩니다. 달렛. 이 달렛가 바로 라멧이네요. 달렛.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문, 어떤 문? 열린 문. 그 열린 문은 바로 양의 문이요, 좁은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아까 읽어봤지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젖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양의 문 대신 주님께로 나오게 되죠. 그러지 않은 사람 다 절도요 강도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금 달렛은요,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열린 문이다, 좁은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 누구죠? 다윗이죠. 다비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다비드. 쓰기도 쉬워요. 달렛, 바브, 달렛. 달렛이 4죠. 바브가 6이죠. 달렛이 4죠. 4, 6, 4 더하면 14. 14가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1장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예표이자 상징. 그런데 재밌게도 달렛으로 시작하네. 이 달렛 속에는요, 겸손함, 낮아짐, 가난한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막내. 형들은 다 국가의 부름을 위해서 장군으로서 쓰임받았지만 아버지 이새도 너는 목동이나 해라. 그래서 시편을 73편, 150편 중에 73편을 쓸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해서 늘 출입하게 되는데 결국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셔서 다윗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 아닙니까? 자, 사무엘하 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는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나오죠. 다비드. 그러면서 이스라엘 거를 출입하게 하는, 문으로 출입한다 의미가 있잖아요. 문. 출입하게 하는 분이 왕이시었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앞으로 주권자가 왕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지롭게 다스리는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 가지가 누굴 겁니다. 넷제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넷제르. 그게 나자레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한 분,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레미야 23장 5절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지혜롭게 다스릴 의로운 왕, 의로운 가지, 의로운 문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하게 하신 분, 아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출입하게 하신 분, 그리고 양의 문이신 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달렛,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달렛은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색깔도 숫자에 4가 들어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7절 말씀. 자, 숫자 4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멘. 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백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었대요? 휘장을 만들었대요.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4예요. 델레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4에 색깔도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물론 어떤 학자는 그때 어떻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은혜스럽게 받아들인다면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백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려주고 있는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본문에 넣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적어 놓으시고 거기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취해요. 예수님 옷을 취하는데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깃에 이란 말을 표현했습니다. 내 깃. 요한복음 19장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하나씩 얻고 속옷도 취해갑니다. 그리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짰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렇게 다 취하려고 했을까? 서로 나눠져. 근데 또 네 깃이에요. 네 개로 나눠졌어요. 그것은 보면요. 먼저 기억할 것은 옷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눴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로 나누어진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뤘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랍니다.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했다. 요한복음까지 각자의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왜 자동차를 보면 집을 보던 자동차를 보던 앞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과 위에서 본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본 모습을 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자동차를 말한 것인데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청색은 우리가 청색을 생각하면은요 하늘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색은 왕이 입는 보라색의 자색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피를 상징할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백색은요 죄 없으신 의인이잖아요. 인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또 동물로 또 비유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은요 하늘에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죠. 독수리. 자색 마태. 동물의 왕이 뭐죠? 사자.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하죠. 자, 홍색 마가복음. 종으로 섬김으로 누구죠? 뭐가 떠오릅니까? 송아지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이죠. 인자.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이거는 어떻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사자, 즉 자색은 뭐일까요? 사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 대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요 종으로 오신 섬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건 뭐니?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랄지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랄지 휘장의 모든 색깔이 4개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아까 19장 23절도 옷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옷을 취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개로 나눴어요.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속옷은 통으로 짜서 호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복음의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하나님. 전부 뒤에는 뭡니까? 공통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속옷은 통으로서 호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본질은 하나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옷을 취하였고 4것으로 나눠서 하필 왜 또 4개가 나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게마트리아로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다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정리를 합니다. 4번째 달렛은요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함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가난함입니다. 자, 연결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신 그분이 반드시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살펴본 이 해, 이거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그럼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날마다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다시 결론입니다.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달레트입니다. 이 달레트는요, 겸손해야 돼. 가난해야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그 앞에 뭐가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었어요. 그 입이 뭐예요? 예수님의 문인 줄 믿습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열린 문의 은혜,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통하여 열린 문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열린 문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 열린 문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달레트예요. 달레트. 문을 열며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양의 문 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그로도 물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다시 한번 합니다.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주시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레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열린 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 겸손함과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항상 열린 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열린 문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